우리 말씀을 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와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로 또 어느 정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너희 서로를 경험하는 일이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들을 찬송하고 경외하노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공부하지 말고 선한 것을 공부하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도와주라. 대매들이 오는 그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공부를 받아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너무 추워서 이 식당의 보일러도 이 수도 이게 동파가 났다고 그러네요.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보일러를 이제 꺼야 되니까, 그래야 또 수리를 급히 해야 되니까 오늘은 예배 마치시고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일찍 돌아가세요. 춥습니다. 지금도 많이 추운데 여러분, 아무튼 가정에서도 지금 뭐 뉴스를 보면 한강이 지금 결빙이 됐고 또 뭐 5천 건 이상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이 수도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도 세탁기가 지금 얼어서 맨 아파트 방송이 제발 그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물이 동파가 되면 한쪽이 막히면은 아파트 전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아무튼 참 코로나19 때문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데 이렇게 동파가 또 오니까 정말 마음이 참 춥네요. 참 이게 빨리 잘 회복되고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이 일상이 참 이렇게 회복되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에 이어서 요한 3서 역시
한 장으로 되어진 편지입니다.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이서와 삼서는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 어제 말씀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교회 형식이었어요.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가정씩 또 이렇게 모여지게 됐죠. 그런데 아마 요한 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녀, 여자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그렇게 하면서 뭐 교회 파송이나 뭐 선교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자기 가서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또 이렇게 돈도 벌고 그리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뭐 사도 바울, 베드로도 그랬고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먼저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하루 이틀씩 이렇게 잠을 재워주고 또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이제 순회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또 이렇게 좀 뭐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의 가르침 모음집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 신학생들이, 신대원생들이 한 번씩 보는 그런 책인데, 그러면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12사도들의 가르침 모음집 이 디다케 안에도 어떤 게 명시되어 있냐면은 참 선지자, 참 선생님, 순회 전도자와 거짓 순회 전도자 이렇게 분류해 나왔어요. 그걸 뭐냐면은 어느 이제 순회 전도자가 와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 아유 반갑습니다. 아 참 귀한 일 하십니다. 하면서 당시 이 로마 교회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는 이렇게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 초대교회 구약의 시대부터 보면은 아브라함도 천사를 그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롯도 그렇게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귀한 어떤 문화이고요. 아주 귀한 그런 모습인데 그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하루는 공짜로 재워줄 수 있다. 그리고 한 이틀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3일까지도 공짜로 거기서 묵고 먹으려고 그러면 이건 가짜 예언자일 수 있다. 가짜 순회 전도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따가 갈 때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가짜일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가짜 순회 전도자, 가짜 예언자들과 진짜 예언자들을 잘 구분을 해라. 그런데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특별히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정육신,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단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이 종말론적, 뭐 날짜가 언제가 됐느니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종말론적 이단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기독론적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이런
여자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이런 교회에 귀한 이제 편지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 3서는요, 이 가이오 장로님이시죠. 이 가이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이 가정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또 쓰게 돼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분량이 많아서 중요한 책이고, 요건 한 장이니까 짧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유행어 중에 뼈 때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짧게 하면서도 아주 뼈가 있는 말을 하고 교훈이 있고 아주 팩트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할 때 뼈 때린다, 말 속에 뼈가 있다, 이런 표현인데, 저도 2서 3서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편지 중에서도 요약본, 파피루스, 이렇게 제한된,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하면은 뭐 종이를 이렇게 싸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메시지를, 예수 말씀 교훈을 전해야 되는데 직접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런 과정인데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아무 이야기나 뭐 쓸데없는 그냥 뭐 안부 정도로 끝내고 이러지 않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서 3서를 이렇게 보면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이런 순회 이 전도자들, 이런 상황들, 이걸 아주 깊이 볼 수 있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편지가 빌레몬서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을 피해가지고 빚도 지고 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추천서 형식으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형제다 이제는. 그리고 혹시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그걸 다 변제해주고 내가 보장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다. 너무 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한 2서 3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지금 추운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서론이 좀 또 길어졌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님께 편지하는데, 참 1절부터요 정말 진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참으로.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하면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참으로, 이게 정말 성경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은 그때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요즘 막 보면은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에 막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참,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참 나도 장로인데 사랑하는 가요, 또 반복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참 이 마음이 너무나 참 귀하다. 그래서 2절에 즉각 축복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잘되다는 것은요, 형통하기를, 무엇이든지 잘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되어지길 제가 새벽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3절에도 보면 여러분,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고 목과 붓으로 쓰기 원하고 가서 속히 보기를 바라고 대면에 바라는 것처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여기 가이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이 가정의 교회를 좀 떠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회할 때마다 들렸던 그런 장로님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서 그 깊은 어떤 사랑과 섬김, 이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요 장로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또 장로님들 이렇게 순서 맡으신 분들과 제 당회실에서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또 권사님, 사모님, 자녀들 또 하시는 일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참 우리 사도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장로님께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장로님 안에 있는 그 진리, 말씀,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내가 아마 연배는 사도 요한 장로님보다 가이오 장로님이 조금 낮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이렇게 내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말씀드렸죠 어제.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와 함께하라, 진리를 행하라. 근데 이 가르침대로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 이 소식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참 이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죠?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성도님들 뭐 이렇게도 안 불러요. 왜요?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소식, 이런 이야기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사도 요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축복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교회 리더십들의 축복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그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석했어요. 후임 담임 목사님 위임도 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 이렇게 되시네.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참, 그때가 아니군요. 참 노회 때, 어느 노회 때 그분이 노회 또 이렇게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는 과정 속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데 그분이 마침 또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 요한 3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항상 축복의 대상이 되십시오. 한숨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한 30년 이상 목회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 교회에 근심이 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그 시시건건 사사건건 목회에 교회에 성도들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이 계시는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주여 처음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도 뭐 두 번째 주여, 그러면 목사가 성도를 뭐 장로를 이렇게 저주할 수도 없고 처음에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이사 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뭐 세 번째 기도는 그냥 주여, 이 기도밖에 못해. 주여.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가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기도도요, 이게 자원에서 나와요. 자원에서.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즐거워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요, 강단에서 정말 이게 자원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정말 마음껏,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하면서 드리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여정까지 이제 갈 건데,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탁 마치면서 마지막 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하는 게요,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특권으로 안수하며 축복해요.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우리 지났는데, 에서가 와서 울면서 아버지 제게 빌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 그럼요, 그게 교회의 복이고 성도들에게 복이고 자녀들에게 복이고. 여러분, 저는 이 권세, 이 축복의 권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축도를 꼭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요. 그 후에 이제 보면은 데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되게 좋아하고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비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 있잖아요. 형제들 중에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추천절을 써줍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참 선생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요, 맞아들이지도 않고, 첫째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으뜸되길 좋아하고, 그리고 악한 말로 이런 참 선지자들을, 참 이런 어떤 교사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형제들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오히려 대접하고 환대하지 못하도록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는 막. 근데 여러분, 가이오 장로님 교회하고 이 디오드레베 이런 분하고 교회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 안에 이런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뭇 사람에게도,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들에게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또 진리에게도, 역시 진리를 행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고, 우리도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요. 무슨 증거예요? 삼중복음. 마치 요한일서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듯이, 교회의 성도들과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종들, 사도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존경받는, 증언받는 이 데메드리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고 가이오가 되고 데메드리오가 되고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있잖아요. 침몰에 가는데 그 침몰하는 가운데 생존자들 이렇게 연구한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존율을 보면 보통 어떨까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젊고 건장하고 힘있고 그런 사람이 구명보트를 탁 차지해가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린이가 51%가 생존했어요. 어린이 중에서.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74%나 생존을 했는데 오히려 남자들은요 20%밖에 생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남자들이나 그게 1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그렇고 아이들은 뭐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절반 이상 생존하고 여자분들은 74%나 생존하고 남자분들은 오히려 20%밖에 생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는데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이 거기서 이렇게 외칩니다. Be British. Be British. 뭐야?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영국은 신사의 나라.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이 남자 건강한 먼저 구명보트를 막 소유하고 이런 분들이 뭐요? 어린아이를 피신시키고 여자분들을 구출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be Christian, be Christian,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된다. 목사답게, 성도답게, 아빠답게, 엄마답게, 학생답게. 그게 무엇인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격, 품격, 말 한마디도, 신앙생활도 지금 이 격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비크리스천, 크리스천답게. 여기 장로님들 장로답게,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목사답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 여러분 주의 종들이 뭐 신방 가서 뭐 먹으러 가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요.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먼저 되고 낮은 자가 먼저 되고 너희 중에 누구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온 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종으로 온 것도 넘어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 언제 하셨냐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시면은 우리 아들 한쪽 오른쪽 한쪽 왼쪽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막 격분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 되고 으뜸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오늘 아주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 장로님의 사랑하는 가요 장로님,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장로님께 귀한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내일 새벽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함께 새벽에 또 처소에서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코로나19 속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소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자들, 새벽의 예배자들, 하나님 지금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이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춥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 이 깜깜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밤새 찬란한 새아침, 영광의 새아침. 하나님,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가는 그 길에는 밝은 태양빛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이것이 새벽의 은혜요, 새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집으로 돌아가셔서 더 깊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